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정말 돋보이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믿음의 증거를 보였던 그들의 삶을 쭉 훑어보면 그들이 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잘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솔직히 그들에게 주어지는 참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것과 내일에 대한 이것이 전혀 분리가 되지 않은 하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이사까지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믿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공통점은 다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거지향적인 사람, 내가 옛날에 뭐 했어, 왕년에 이랬어,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내가 이민 와서 옛날에 한 10년 동안은 교회를 잘 다녔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옛날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 집착이나 과거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항상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로운 비전을 갖고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삶에 여유가 있었나요? 자유로웠나요? 정말 넘쳐 흐르는 것이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날의 삶에 충실되게 살았고 그걸 통하여 그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삭이 도대체 무슨 믿음의 증거가 있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다, 그 외에 에녹이다, 노아다, 다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보여지는 믿음의 증거의 삶이 독특하게 있었습니다. 뚜렷했어요.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면 정말 이삭이 믿음이 있었나?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데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삭의 특징이 뭘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도 그 사람의 독특함, 유니크한 걸 자꾸 찾아요. 그래서 식당을 가도 뭔가 좀 특별한 음식, 한국에 보니까 지금 이대 앞에 있는 가게들이 다 상점이 문을 닫고 있대요.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 이대나 이렇게 모이던 사람이 다 어디로 가냐면 저 성수동으로 가고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팝업 스토어들이 성수동에 많고 아주 희한한 카페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케이크이며 이런 플레이스들이 많대요. 사진 찍으러 가는 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세상은 뭔가 독특하고 눈에 막 띄어야 되고 자기 PR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어필하는 게 많은 그런 세상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도 특징이 있고 에녹에도 특징이 있고 다 특징적인 독특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밋밋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어로 너무 플레인해요. 제가 중국 선교를 다닐 때 보면 제가 주로 동북을 다니잖아요. 동북을 다녔어요. 저기 하르빈, 연변, 그 밑에 우리 완수왕 목사님이 다녔던 장춘대학교. 거기 날씨가 추워요. 한국에서 입는 이 내복은요. 못 입어요. 추워서. 그 사람들이 입는 내복이요. 얼마나 비싸고 따뜻한지 모릅니다. 아니 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그러더라고. 그런데 거기 말이에요. 거기 가면 정말 독특한 게 많아요. 여러분도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거리에 계란을 파는데 계란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다른 게 들어있어요. 무게는 똑같아. 사가지고 집에 가면 까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도망갔어. 독특한 걸 찾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너무 밋밋한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북의 음식은 아주 강해요, 맛이.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맛이 밋밋해요. 예, 짜고 매운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음식에 뭐 좋아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밋밋한 건 별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할 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삭에게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믿음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독특한 건 없어도 그의 삶의 자세를 보면 야,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제물이 되도록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40세에 기도하여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얻었어요. 아버지와 달리 자식이 없어서 첩을 얻지 않고 20년 동안 기다렸던 이삭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여인들에게 이삭이라는 남편이 더 나을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아니, 첩을 두는 남편보다 첩이 없는 남편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을 히브리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20절에 딱 한 절입니다. 자식을 믿음으로 축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 부친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에 비해서 그의 생애가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생애에 커다란 기복이나 굴복이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인물이 어찌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삭은 축복의 전달자예요. 이삭은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자녀를 축복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장차 무언가 믿음을 통해 내가 이 축복을 통하여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관하여 보고 있었다는 게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공을 세우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이 드라마틱한 한 주를 여러분 보낸 분도 있고 지금 몇 달이 지나도 내 삶에는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내 믿음의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장차 올 일을 바라보고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무려 180세까지 살았고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그리고 야곱이 147세고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4대 족장 중에 이삭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니 여러분 이삭이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냥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죠. 오히려 이삭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그냥 묵묵히 그냥 속으로 담아둔 사람이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그냥 묵묵히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어려움을 그냥 속으로 삼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도 삼켜서 그냥 그 안이 다 타버렸어. 탈 정도로 그냥 삼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쨌든 이삭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식을 믿음으로 축복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복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복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럼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비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성도 가운데 축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는 거라는 거죠.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였을 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2장 16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내게 번제하라라는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릴 것을 다 메고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삭의 목을 이제 칼로 자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 수량이 준비되어서 아들 이삭 대신 수량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아 이삭의 손을 대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지금 행한 것이 너의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의 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때 번제에 누워있던 이삭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팩트 체크는 천국 가서 하자고요. 이삭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들음 없이 믿음이 생길까요?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이삭이 그냥 아버지 믿음 보고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실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이제 자신에게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를 이삭이 체험한 거예요. 그 이후로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흉년이,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삭을 가려 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흉년이 든 땅에서 축복해 주십니다. 같은 26장 12절에 보면 아시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팝니다. 파는 우물마다 물이 솟아납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겨요. 빼앗기다가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다 물을 받는 복을 받아요. 이걸 보고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이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이 자신에게 계승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사실들이라는 거죠. 이 약속을 믿고 이삭도 이제 자식에게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는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자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러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내 자신의 조건이나 도덕적 상태나 신앙의 어떤 상태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축복해? 라고 생각하고요. 축복을 받는 아들도 그걸 받을 만한 조건도 안 되고 도덕적 상태나 신앙의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축복을 내가 받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축복하는 사람도 그 생각하고 축복받는 사람도 그런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그대로 말씀을 보면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로 마음먹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건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이 이뻐서가 아니고,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복을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다고요. 세상은 그 조건을 다 갖추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물며 교회에서도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보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게 은혜고, 부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후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 히브리서를 서신을 받았던 히브리서의 교우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악한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자식을 순교의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까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믿었던 그들에게는요, 오늘 이삭이 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는 이 말씀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예수를 믿은 1세대 어른들이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셨어요. 저 할머니, 외할머니, 옛날 본인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교회를 다녔으며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 뮤직 노트 없는, 콩나물 이거 없는 그냥 글자로 돼 있는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부를 때마다 곡이 달라져. 그런데도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 추운 겨울에 1시간씩 걸어서 예배당에 들어가요. 그러면 예배당이 난로 하나 겨우 있을까? 중간에? 그럼 마룻바닥에 다 앉았대요. 마룻바닥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시간을 그렇게 지키면서까지 그 예배당을 꽉꽉 채웠던, 여러분 그 복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거라는 거 모르세요? 저절로 된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내 자식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부모들 때문에 그 자식들이 잘된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자녀들은 금세 그걸 잊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편안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편한 것을 찾다 보니 편한 것에 익숙해지니까 교인이, 성도가요,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바라기는 우리도 1대, 2대, 이제 3대에 이어지는 이민교회입니다. 여러분, EM들이 아무리 KM에 대해서 불만 얘기해도요, 우리 할 말이 있어요. 1세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 내가 교회를 지켰다라는 거죠.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자식 에서에게 창세기 27장 29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자기 했던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어만 좀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복, 풍요로운 삶은 땅의 결실로 하늘의 이슬과 즉 기후와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하게 주겠다라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은 네로가 아무리 핍박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네로보다 더 악한 황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축복의 통로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로 세울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는 우리 가문에 주신 약속의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한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 끊지 못합니다. 대대손손 이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여러분 성도의 가정이 이 신앙의 세대 계승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축복의 세대 계승 또한 필요해요. 1대에서 2대로 넘어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3대, 4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1세대에서 신앙이 끝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의 복을 목격한 2세가 그리고 3세로 이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역사를 보면 여러분 3세대까지 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3세까지 가긴 가는데 이걸 믿음의 기독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3대, 5대가 되면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신앙의 유선을 물려주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어질수록 여러분 편안함을 그냥 내 편한 것
찾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삭이 기도했던 내용은 이제 장차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주권을 믿었어요. 그리고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소개할 때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여 기록하는데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삭에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왜 3세대에 이어서 같은 약속을 반복하셨을까? 물론 사람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동일한 복의 약속을 주심을 통해서 오늘을 살되 내일을 바라보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는 소위 믿음으로 보는 영적 축복이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는 영적 우리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살 거 아니잖아요. 물론 100년을 살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나의 모든 믿음의 삶이 내 자녀들이 보고 듣는다면, 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민 생활 가운데 어려웠던 일들 자녀들에게 얘기하라니까요. 돈을 헤프게 쓰는 자녀 이렇게 불러놓고 얘기하세요. 돈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믿음의 사람은. 신앙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네가 어렸을 때 기저귀 제대로 살 돈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거 알아? 그 애들이 말 못하죠. 누가 그랬대잖아요. 나이 드신 그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야 이놈아, 옛날엔 쌀밥이 없어서 쌀밥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쌀 한 톨도 아끼고 먹으라고 그랬대요. 남기지 말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랬대잖아요. 컵라면 먹지 왜 그러냐고. 모른다니까요. 이민 사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우리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면 지도자가 돼봤자 아무 일 못해요. 한글 공부시킨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언어 못하면 정말 바보입니다. 영어 하나 잘해서 잘 되는 거 없어요. 영어 잘한다고 여러분 돈은 벌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아요. 지금이야 이중언어 하는 사람을 찾겠지만 이중언어 하는 사람 많아요. 이제 제가 20대 전도사 할 때는 이중언어 하니까 저 잘 나갔어요. 네? 진짜 지금도 이중언어 하는 담임 목사 찾아요. 교회. 스티브 황 목사 같은 사람 찾는데요. 스티브 황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속으로 그렇죠. 성도님 부탁이에요. 내가 살아온 이민의 삶이 어땠는지 자녀에게 가르칠 필요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 주기를 원하겠죠. 왜 이 좋은 것이 너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3대 가면 더 몰라요. 왜? 부모한테 받은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으니 2대가. 그러니까 3대에 어떻게 그걸 가르치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보는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께서 받은 복이 왜 야곱에게까지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특히 야곱에게 이 축복이 3대에 이어서 다시 반복되는 이유는 여러분 야곱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12지파가 야곱의 아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 12지파의 유다지파에 누가 태어나죠? 메시아인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이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되는데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개인의 복과 그에 주신 가족의 복과 그 가문의 복과 그 민족의 복과 그 열방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셨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지 못한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 약속들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다. 그게 곧 그리스도라. 여러 자손이 아니라 딱 그리스도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까지 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 안에 모든 복의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삭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눈이 어두울 때 두 아들 중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큰 아들 에서를 부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가문의 장자권을 이어갈 아들을 장남인 에서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그에게 빌어주려고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나를 위해 사냥해와라. 내가 맛있는 그거 좋아하는 음식 있지? 그거 좀 만들어 와. 그걸 내가 실컷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게. 에서가 어휴 땡큐 아빠. 그래가지고 당장 나가 사냥 나갑니다. 근데 이걸 누가 엿들어요? 리브가가 엿들어요. 하여간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종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야 내년에 말에 너 아들을 줄 거야 했더니 그걸 누가 엿들었어요? 사라가 엿들었어요. 어떻게 그 며느리가 똑같이 엿들었어요? 엿들어서 다행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라.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 여러분 평생 남편에게 밥을 해주었으니까 남편의 식성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리브가가 제일 잘했겠죠. 제일 맛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처럼 위장하고 아버지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조금 후에 장남인 에서가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와옵니다. 이때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창세기 27장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랬습니다. 이삭이 왜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1번, 아내가 나를 배신해서. 2번, 야곱이 장자권을 훔쳐가서. 3번, 몰라.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 경외감을 가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감각만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지 않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충격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인 아서 핑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이삭의 육신적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왜? 리브가가 쌍둥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 두 민족이 있구나. 두 나라가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구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무시했던 것이죠. 장자권은 큰아들이 받아가야 된다는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장래에 야곱이 누리게 될 것을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계승해야 할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것을 망각했던 것이죠. 나는 망각했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했던 이삭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비록 거짓말을 통해 야곱이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고 그가 크게 떨었어요. 진짜 그동안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 그 복을 내가 누려왔는데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의 말씀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이삭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크게 떨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너무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걸 통해 내가 회개할 게 있습니까? 이걸 통하여 내가 돌아서 할 게 있습니까? 이걸 통하여 내가 끊어야 할 게 있습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 내가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삭도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이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의 형의 장자권을 뺏었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뺏은 건 맞은데 원래 야곱 거였어요. 야곱 것인데 에서에게 갈까 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코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에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예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때로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느냐고 그리고 억울하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 가운데 아서 애쉬라는 분이 있습니다. 흑인 테니스 선수입니다. 미국의 최초로 흑인 테니스 선수로서 성공한 사람, 그 당시에 세계 랭킹 1위입니다. 1960년대에 어떤 주에서는 흑인은 테니스를 칠 수 없다라는 법을 정해 놓을 정도로 인종차별이 심한 때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언제 세상을 떠났죠? 언제부터 민권을 위해서 non-violent 프로테스트를 언제 했죠? 너무 쉬워서 여러분이 지금 쉬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60년대가 인종차별 너무 심했어요. 68년도에 마틴 루터 킹이 시작하면서 말치하면서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대단히 신박한 인종차별하는 그때에 UCLA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며 테니스 선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US 오픈도 우승하고요. US 오픈은 아시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오픈, 호주 오픈, 그 다음에 어디죠? 영국의 윈블던도 우승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선수 생활을 하다가 1979년 심장질환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또 1983년에 심장 수술할 때 수혈을 받는데 여러분 그때 에이즈 감염이 돼요. 우리 미국 역사, 여러분 우리 현대 역사 가운데 미국의 에이즈가 가장 심각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1985, 6년부터 92, 3년까지입니다. 그때는 맨하탄 가서 드링크를 마실 때, 오다할 때 절대로 컵 주면 컵으로 마시지 말고 빨대로 마시라고 할 정도로, 물론 그렇게 에이즈가 감염되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때 계셨나요, 미국에? 그러니까 그때 수혈을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된 거예요. 전 세계의 팬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많은 팬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어 격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에 걸리게 하셨는가? 라는 편지도 쓰고 워낙 흑인으로서 최초의 테니스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니까 기자들이 와서 여러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로 감염된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회골에게 why me라는 그 섹션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을 나는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 만일 내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날 나는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 동일하게 나의 병듦과 고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 개인적인 바람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왜 접니까? 라는 분 혹시 그런 질문한 분 계신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렇게 미국 땅에 살게 하셨는데 내게 주신 그 축복들을 보고 왜 접니까? 라고 한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좋은 일이 있으면 왜 접니까 못하고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왜 접니까 합니까?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주어진 상황 그게 내가 잘못이든 타인의 잘못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 일, 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열어주지 않겠어요? 신앙의 세대 개성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교를 강요하는 핍박이 없습니다. 나 축복의 신앙을 떠나게 하는 수많은 유혹은 많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의 뜻에 따라 교회는 나오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사회에 들어가면서 신앙으로부터 떠나가는 자녀가 대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영적 축복에 반열해서 떠나버리는 이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 3대 4대째 가서 이 수종교회 건물이 여전히 수종교회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다른 걸로 팔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1세대에서 그렇게 희생하여 지어진 교회가 오늘날 이민교회가 교회 건물이 크면 뭐예요? 여러분 건물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전 그런 큰 건물 보면서 야 다음 세대가 큰일 났다. 쟤들 저거 어떻게 저걸 유지하지? 유지 못해요. 내가 보는. 각 교회마다 EM들이 여러분 100명을 넘지 않아요. 100명이 그리 있는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그럼 그 큰 건물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메인테넌스 할 수 있을까? 저는 의심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됩니다. 왜? 축복하라 하셨으니까. 이게 우리가 마지막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축복하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당장 여러분 자녀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아유, 난 아직 애 없는데요. 미리 축복해. 축복해. 걔는 복 받은 애야. 미리 축복하시라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자녀에게 자손들에게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